37장 12절로 28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서 고난을 당하고 은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장면을 말씀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세겜까지 가야 될 거리는 결코 짧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는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꽤나 먼 거리죠.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졌거나 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죠. 그런데다가 가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순종의 예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저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정작 순종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의 일에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도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는 삶도 있는데 그 복 자체가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오겠어요? 천국도 순종해야 되고 하늘 유업도 순종해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시기를 했습니다. 미워했고 심지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그 꿈꾼 대로 되고자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18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요셉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된다는 꿈을 곡식단을 통해서 또 해와 달 이 꿈을 통해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는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형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뭐 요셉이 미웠을 뿐만 아니고 그 시기시 때문에 요셉을 옷을 벗기고 이제 구덩이에 던지게 돼요. 혼자서는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잠깐의 그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 역시도 요셉에게는 고난이요 시련을 당한 일이었지만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디발의 종으로 갈 수가 있었고 또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었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고 또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역경, 의미 없는 시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와 또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은 바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역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불평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만적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이 고난을 받았던 그 시련의 세월인가요? 그 고난 동안 굉장한 방황을 다니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왜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만약에 다윗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준비되는 그 시간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 고난에도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고 나를 빚어가는 그런 고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